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발로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전문 변호사인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로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함을 당연시하는 세상 가치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뉴스를 통해 듣는 소식들에서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구급차를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시간을 지체하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을 지체한 이유는 회사의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현장을 뒤로 하고 고위 간부들과 통화만 하느라 정작 중요한 목숨을 구하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자본주의를 사랑하지만 자본주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불의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는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로서 이단의 도로 유대인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살피고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입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위협했던 것처럼 바울도 이단의 도라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탐구에 힘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들이 자신의 이익에 목숨을 걸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불의함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인으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생산수단을 차지하느냐, 누가 힘과 권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계급이 나눠집니다. 경제 능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입사하여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명찰 색깔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의한 구조 속에 적응하며 피터지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로 올라가면 괜찮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뒤처진 사람들이 고통과 차가운 현실 속에 내버려지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만 성공하면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불법과 불의함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불법과 불의함 속에서 고통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도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뜰 수 있도록 불법과 불의함이 당연시 되는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불의함과 거짓으로 바울을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전문 변호사, 그리고 로마의 총독과 군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자면 바울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또한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는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의 밑바탕에는 신앙에 따른 진실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때만이 아니라 크고 굵직한 일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마저도 불법과 불의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무관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면 세상은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법과 불의함을 행하면서 어떻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불의에 몸을 담그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의와 거짓으로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달려드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은 결코 어둠에게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날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로 물들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농민들과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관심과 바른 정책을 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의료 파업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후 위기로 신음하는 열방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세순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단기 선교팀의 귀국 일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시니어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배움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7월과 8월에 비전 트립 팀들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시는 분들과 맞이하는 가족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고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 배정희 선교사님, 어서 속히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우디 목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염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웅 집사님 폐렴으로 자가 호흡이 힘드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고비를 잘 넘기고 폐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며 자가 호흡도 하실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 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시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 9월 2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 수술 이후에 시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